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24절 중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우는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아람 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엘리사와 그 도단성에 함께했던 하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중요한 사역이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고 전도 운동하는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재 다락방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종류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락방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이 불신자가 복음을 듣는 불신자가 복음 듣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불신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제1 목적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불신자 현장을 놓고, 우리가 현장이라고 할 때 불신자들이 있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불신자들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그렇다면 이게 가정 가문도 되고 지역도 되고 지역 안에 또 어떤 특별한 현장들, 불신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냐?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들으라면 저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5장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은 이 현장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만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15나라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걸 놓고 현장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뭐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이 불신자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전 세계 현장과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그곳에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보냈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 배경을 알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모이고 하면은요 분명히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서 뭐 그렇다,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죠. 그러나요, 진짜 우리가요 이 현장에서요 복음 운동 하면은요 예비된 제자들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정말 전도 운동할 사람은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불신자 다락방.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일으키고 렘넌트들 다 일으켜서요 이거 해야 돼요. 현장에서 정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해라. 이게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가 인도받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전도학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좀 특별히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어떤 막 특별한 영적인 문제든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다락방을 하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항상 1번을 마음에 두면 됩니다. 그 개인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치유됐을 때 일어나는 불신자 전도, 이걸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치유 대상자들을 먼저 돕는 겁니다. 어제 산업선교 때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치유하는 사역이요 굉장히 많았죠. 바울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다락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개인에게 있는 이걸 바꿔줘요. 각인된 거, 뿌리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요. 이 말만 알아들으면, 이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이 말만 알아들으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그 성도님 한 분 있잖아요. 이분은요 그냥 뭐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귀신으로 환상이 들리는 게 아니고, 보면 제가 보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아무도 자기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위층에서 누가 얘기한다는.
자기 욕하고 막.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집사님이 아예 데리고 올라가 봤어. 위층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없는데, 다 나가고 없는데 자기 욕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자기 속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고, 아무도 자기 얘기 안 하는데 자기 얘기는, 지나가는 저 두 사람이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자기 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조금 마음에 뭐 좀 상처가 있다 그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요 뭐가 하나 잘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활이 안 돼요. 집에 가봤더니 야,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이 암 환자가 쉽다라는 거예요. 암 환자는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하라면 하잖아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사나, 저 남편이 어떻게 사나, 남편 집에는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 정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데, 우리도 그렇고요. 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구나. 이거 바꿔줘야겠구나. 이거 바꾸는 게 이겁니다. 집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꼭 그분처럼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개인에게도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키는 간단합니다. 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거 있구나. 이걸 집중해야겠구나.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그 사람에게 주신 사실은 축복이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역사와 이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요 정말 감사가 남아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이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고, 결국은 이것이 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 전할 메시지구나. 이게 딱 발견되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좀 육신적인 병든 분은 좀 육신적인 부분도 도와주면서 집중적으로 치유 다락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1번, 2번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담고 이걸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또 같이 도와줘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크게 오늘 인재 다락방이라는데, 이 인재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앞으로 이 전도운동할 준비를 시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세 군데만 쓰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말씀 전체를 정리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느 정도 가르치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라. 막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길 갈 때든지 이 문에도 붙이고 해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도단성에서 후대를 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얼마나 축복하셨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절에 또 18장 4절에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갔던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이는 현장이 회당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전도운동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고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했던, 회당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이 전도 운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마다 후대들을 준비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이 전도 운동이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TS라든지 뭐 이런 학교라든지 RU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 운동이 후대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후대들 중에서 이제 진짜 또 전도 운동할 누가 나옵니까? 렘넌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한 헌신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 렘넌트들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게 렘넌트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면도 그렇고요, 육신적인 면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 더 환경이 좋아졌는데 다른 것이 각인뿌리 체질될 만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음식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지금 렘넌트들의 어떤 정신의 상태를 봐도 여러분들이 겪은 거에 어려움도 아닌데도 그걸 어렵다 생각하고 못 견디고요, 사실은 건강적인 것,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만큼 메시지 듣고 기도한다, 그것도 오히려요 적은 경우도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으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237 나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치유 서밋 237 이렇게 하니까 뭐 막연한 것 같고, 이게 뭐 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우리의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요 이 렘넌트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조금만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울까 생각해도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뭐 일주일에 한 1회 정도만이라도 내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포럼하고 또 소통하고, 또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인도받아야겠다. 그게요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가요 렘넌트들의요 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렘넌트들의 또 축복 아닙니까? 특징 아닙니까? 어릴 때 들어간 거, 어릴 때 경험한 거는요 작은 건데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하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시대를요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되도록 도와줘야 되냐? 완전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이게 여러분이 막연하게 뭐 렘넌트 운동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렘넌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내가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지금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방과 후 이런 학교, 방과 후 시스템을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영상도 볼 수 있는, 그 자료도 볼 수 있는. 저는 요즘에요 굉장히 좋은 게 이 유튜브라든지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조금만 선생님들이 미리 보고 선별하면은요, 우리가 다 안 만들어도요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자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활용만 해주면 돼요. 그것만 해줘도 아이들에게요 굉장히 영향이 갑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요, 학업 지도하는 것도 요즘에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아이들 됐고요, 이거 하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한두 명 데리고 해도 돼요. 조금만 내가 이 부분을 같이 인도 받아야겠다. 어차피 이거는요 교역자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역자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요 또 이런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세워서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넓히고 마음 넓히면은요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면 돼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방학 때 아이들 공부를 지도해야겠다. 그래 따르게 뭐 불러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인터넷을 막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고등부 아이 중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니들이 후배들 가르쳐라. 그래서 방학 때요 일주일, 2주일씩요 말하면 지금은 학업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그리고 빈 시간에는요 같이 현장 가고 같이 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조금만요 우리 눈 열리면 됩니다. 조금만요 우리 생각 바꾸고요, 조금만 힘줘서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중에서요 아이들이요 이제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자기 전문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전도운동하라고 나에게 주신 이게 전문성이구나.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자꾸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직간접적인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부분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할 수 있도록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한 현장으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완전히요 내가 어떤 현장을 놓고요 파송돼요. 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요 선교사로 보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 분야를요 또는요 한 나라를요 완전히 담당을.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 마지막에 갔던 르완다는요 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경상도 정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우리 이 RTS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르완다에서 온 유학생인가 누구를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돕고 그 아이가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가서 돕기 시작해서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카이스트 나온 아주 그 엘리트 중직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젊어요. 그 박사 학위 받고 독일인가 어디 회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사에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위정희 목사님이 그러면은 아예 한 나라를 맡아서 가라. 그래서 그 르완다로 그 부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완전히 또 순종하고. 그러면 뭐 급여가 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서 선교비 보내는 거. 뭐 그거 얼마나 보내겠어요. 뭐 한 1, 200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뭐 생활할 것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보니까요 그 부부가요 얼마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그 한 나라를 놓고요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야,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결론으로 해야 될 다락방이 뭐겠는가? 그렇다면 내 개인 다락방이다. 그런데 이 개인 다락방이 단순히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내 인생을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그 다락방, 이제 그 다락방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보이는 다락방이 이 세 가지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떤 전문인들을 놓고 어떤 특정한 분야를 놓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다락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완전 불신자들이 복음 듣는 다락방, 치유 다락방, 우리 후대를 놓고 렘넌트 키우는 인재 다락방,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복음, 충분하고 모든 것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 전도운동하는 다락방과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을 살리는 치유 다락방과 이제 우리 후대들과 또 전문인들을 살리는 그 인재 다락방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힘을 더하시고 오늘 중요한 도단성 현장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또 교회에 또 우리가 가야 될 6일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